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조가 좀 바뀌었네요. 이게 더 낫나요? 네. 얼굴은 마주보기가 이게 좋네요. 네. 오늘 향적사에서 금강경을 4번째 공부하는 날이 됩니다. 4번째 벌써. 금강경 총 12번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 4번째 하는 공부는 오늘은 범부의 마음과 보살의 마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적어드린 내용인데, 금강경은 주제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금강경을 강의할 때는, 공부할 때는 청년들한테는 금강경은 교재 또는 문제집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앞부분에 이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계속 연습 문제를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부처님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이 상황에서는 부처님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부처님 마음인가, 이거를 32분까지 반복해서 계속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보리준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든요. 어떤 형식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금강경은 굉장히 광대한 철학을 논하는 논서가 아니에요. 그냥 단 하나, 불심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불심이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불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논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불심을 논하는데, 금강경에선 그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금강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전 제목이 금강경이라. 금강경은 또 금강심을 뭐라 그러냐면 보리심이라 그래요. 이 보리심은 또 뭐라 그러냐면 안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금강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심으로 요약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논리구조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대승정종분에서 어떻게 하면 불심을 유지하고 불심을 더 증장시키면서 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 사심으로 답변하시는 부분 중에 광대심, 제일심은 공부를 했는데 상심하고 부전도심은 공부를 못한 거예요. 기억이 나시죠? 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불심, 금강심 똑같은 말, 금강심, 보리심 똑같은 말, 보리심, 안심 똑같은 말, 그리고 안심, 사심 똑같은 말. 네, 똑같은 말이에요. 뉘앙스가 조금씩 틀리죠. 여기 계시는 법부님이 집에 가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밖에 나가면 친구도 되고 동료도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 가리키는데. 그런데 뉘앙스가 조금 틀리죠.
그런 뉘앙스 때문에 용어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서도 요 사심을 통해서 어떻게 보리심, 이게 뭐냐면 보살의 마음을 유지하고 증장시킬 것인가, 이 내용을 공부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요, 페이지 86페이지에 본문이에요. 본문. 금강경 본문. 아래서 태어난 것이나, 이 부분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래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여기까지가 사심에 대한 이야기고, 그 뒤에 왜냐하면 수보리여 해서 나오는 자아, 계아, 중생, 영혼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상, 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제 금강경 좀 읽어봤다 이런 분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안 하고 아인중수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인중수상. 아인중수상. 그래서 범부의 마음을 대표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사상인 거예요. 아인중수. 보살의 마음을 대표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사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범부의 마음에서 보살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상을 어떻게 사심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 과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난 시간에 광대심 내용 공부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광대심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넓어야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마음이 좁아지면 안 돼요. 마음이 또 좁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멀어버려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세요? 스승의 머리를 내리친 샹카라키타 이야기. 얼빠져가지고 마음이 좁아지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샹카라키타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다 얼빠진 순간에 분명히 실수들 하고 삽니다. 뒤늦게 후회하는 실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모든 순간들을 보면 전부 다 마음이 좁아져 있거나 얼빠져서 눈이 멀어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광대심이라고 하는 건 눈이 밝은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 마음을 넓혀야 한다. 이런 내용의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제1심은 중생에게 주는 것이 보살의 수행인데, 주는 것 중에 무엇을 주는 거냐면 제1, 가장 귀한 걸 드린다는 거예요. 제1을 드린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보시의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제보시. 제보시라는 게 뭐냐면 나의 소유물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운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 다음 거랑 생각해 보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 다음 게 뭐냐면 이제 무외시인데, 금강경에서는 툭 하면 목숨을 주래요. 무외시 중에 으뜸이 바로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어렵죠? 제보시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보시인데, 이 법보시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 내 행복과 재물, 그리고 관계, 성공, 이 모든 것들의 원동력을 공덕이라 그러는데, 그 공덕, 복을 다른 이에게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법보시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시 중에 제일 귀한 걸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1심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대심과 제1심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제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요약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뭘 얘기할 거냐면은요, 보살의 마음인 사심과 중생의 마음인 사상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공부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법다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 이게 무엇인가? 이걸 두 번째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행복은 오직 주는 것에서만 샘솟는다. 이런 주제로 세 번째로 공부를 할 겁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상심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까 86페이지에 공부한 데서 보면,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여기까지가 제1심인데, 그 뒤에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이 부분이 상심이에요. 이 부분이 상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중생을 전부 돕겠대요. 언제까지 돕냐면 열반에 이를 때까지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운 결과 그 중생이 부처님이 됐는데도 내가 누군가를 부처님으로 만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상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사심 중에 반야바라밀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게 상심이에요. 중생을 지혜로서 꿰뚫어 보니 중생이었던 적이 없고 원래 부처님이셨으니까. 부처님이 부처님 됐는데 내가 도운 거 있나요? 없죠. 네. 중생의 마음으로 보니까 아, 저 중생은 중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눈이 밝아져서 지혜가 열려서 부처님이 돼서 보니까 사실 전부 부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도와서 부처님이 된 게 아니라 원래 부처님이셨다. 이렇게 존재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서 본 지혜를 말씀하시는 게 상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상자를 쓰는 거예요. 중생에서 부처님으로 변한 게 아니라 원래 항상 부처님이셨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의미인데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절,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특징인데 이상하게 아들이나 딸이 고3이면 절에 그래 오세요. 평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보시는 경우가 많이 없을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러시나? 고3 끝나면 또 안 오세요. 근데 결과가 좋은 분들이 이제 가끔 오셔가지고 자랑을 하시는데 꼭 그런 말을 하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서울대를 갔대요. 엄청난 모욕이죠.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자녀와 원수 짓고 싶지 않으면 절대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아니, 부모님이 기도해가지고 서울대 보낼 수 있으면 우리나라 절에 다니는 부모님 둔 사람들 다 서울대 갔어야죠. 서울대는 왜 갔냐면 자녀가 열심히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는 발언.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갔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남편이 성공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가족이 건강해졌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타인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는 에너지를 쏟고 무엇인가 헌신하고 희생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꼭 그 뒷마음을 보면 잘난 척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생색내고 싶은 마음. 내가 했다. 이건 내 덕이다.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 그러는 거냐면은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잘해놓고 열심히 잘해놓고 열심히 공덕 잘 지어놓고 그 끝에 거기다가 코 빠뜨려서 다 망치는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경계하는 게 상심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7페이지 아랫부분부터 88페이지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상심은 양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상심은 양적으로 무량한 중생 모두에게 가장 질 높은 행복을 선사하더라도 사실은 한 중생도 구한 바가 없다는 무상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상자가 들어간 이유는 중생은 이미 무여열반에 들어있기 때문에 변화한 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중생과 부처는 여실지로 바라볼 때는 차이가 없지만 망상으로 바라볼 때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망상을 지닌 이가 누군가를 돕고 나면 잘난 척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상심은 중생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이를 방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심은 다시 정리할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심을 하나하나 적어보면 첫 번째가 광대심, 두 번째가 제1심, 세 번째가 상심, 네 번째가 부전도심인데 광대심, 광대한 중생을 마음에 품고 그 광대한 중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은 지혜바람일에 해당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자비에 해당이 될 것 같으세요? 자비심에 가깝겠죠? 네, 자비심에 가까워요. 제1심, 이것은 그 광대한 일체 중생에게 내가 먹을 거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아픈데 약 조금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조금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내 시간 조금 투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기꺼이 그 중생을 돕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최고의 것을 주겠다. 그러면 이 제일심도 최고의 것을 나눠주겠다. 이 마음도 자비심에 해당이 되나요? 지혜에 해당이 되나요? 자비심이죠? 제가 시작할 때부터 몇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금강반야 바람일경이 반야바람일에 대한 내용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얘기를 했어요. 봐보세요. 보살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 사심으로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부처님의 마음의 특징은 자비심이에요. 물론 이 상심은 중생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본질을 쳐다보는 마음이기 때문에 지혜바람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전도심이라고 하는 것,
이 전도 그러면은 뭐 생각나는 단어 없으세요? 전도몽상. 전도몽상이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지금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이제 그 출가해가지고 2년 차부터 설법을 했거든요. 출가해서 2년 차부터 저한테 설법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년 차부터 설법을 했는데 2년 차에 처음 한 설법이 왕생론이라 20대 초반에 출가해가지고 2년 차에 설법을 하는데 왕생론부터 설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극락 왕생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그때 맨날 죽는 얘기를 했더니 우린 죽는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아. 맨날 물어봐요.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맨날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직 죽는다 이 말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낯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죽는다는 얘기한다고 안 죽어요.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죽는 얘기한다고 안 죽어요. 근데 죽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전도몽상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좀 젊은 사람으로 해볼까요? 아는 법부님 언제쯤 죽을 거예요? 150살. 너무 길게 잡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죽는다고 해보죠. 네. 자, 내일 죽는다 그러면 지옥 갈 것 같아요? 천상 갈 것 같아요? 천상 갈 것 같아요. 자신 있나요? 네, 극락 갈 것 같아요. 아, 예. 대단한데요? 이런 경우는 또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지옥 갈 것 같다고 혹시 얘기해 볼래? 네, 지옥 갈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짚어보면 그리고 현재의 마음가짐을 보면 지금 죽는다면 어디에 갈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냥 자기 자신의 현재 마음 그리고 24시간 동안의 평균 마음을 보면 지금 죽었을 때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지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다음 생에 어디 가는지는 부처님이 구해주시는 거 아니고 염라대왕이 땅땅땅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습관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쓰던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행복하지 않았는데 내일 행복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1년 뒤에요. 10년 뒤에는요? 없어요. 오늘 게으른 사람은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죽을 때까지 게을러요. 다음 생에도 게을러, 심지어. 이게 바로 마음의 습관에 가속력이 붙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비도량참법이라고 하는 이 불교 전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묘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악인이 죽음을 딱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선녀들이 막 꽃놀이를 하고 있어. 막 아름다운 옷을 입고 꽃놀이를 하면서 맛있는 걸 막 먹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좋아 보여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죽은 다음에 거기를 쫓아가겠죠? 그럼 딱 가면 어떻게 변하냐면 갑자기 야차로 변해가지고 네, 선녀들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야차로 변해가지고 이 죽은 영가를 잡아서 지옥에 끌고 간답니다. 자, 봐보세요. 원래 본질은 야차예요, 선녀예요? 그런데 그 야차가 뭘로 보여요? 이게 전도몽상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왜 죽음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느냐? 혹시 내가 지금 내일 죽는다면 나는 양심적으로 천상은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죽은 다음에 절대로 좋은 곳을 쫓아가시면 안 돼. 무조건 반대로. 그러니까 내 수준을 내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가 지금 만약에 사막도에 갈 것 같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 지금 삶이 지옥 같다. 내 지금의 삶이 악귀 같다. 내가 맨날 화내고 아수라처럼 산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로 선택하시면 돼. 이거 진짜 효율적인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눈을 믿지 마세요. 그게 바로 전도몽상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전도심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에는 전도된 마음이 단 하나도 남지 않도록 부전도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진의 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보살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보리심인 자비심, 절대적인 보리심, 지혜, 그리고 행보리심을 실천하는 정진바람일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비심이 있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지혜가 있으면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게으르지 않고 해태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이야기가 뭐라 그랬냐면 잘난 척, 생색, 이런 것 좀 내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금강경 뒷부분으로 좀 가면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자, 수다원이 자기 자신을 수다원이라고 하면 수다원이래요, 아니래요? 그러면 아라하니 자기 자신을 아라한이라고 하면 아라한이래요, 아니래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은 초기 불교에 있었던 모든 아라한은 다 아라한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예불할 때 오분향을 하면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그 다음 뭐예요? 해탈지견이 도대체 뭔가요? 해탈지견의 시작은요, 본인이 아라한이 됐으면 아라한이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경전들에 보면 아라한이 된 순간 아라한 선언을 합니다. 나의 삶은 끝났다, 이제. 내 생은 끝났다, 이게 아니라 내 윤회는 끝났다. 내 윤회는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히 자아가 사라진 열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아라한이 됐다는 자각,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선언하는 정형구적인 개송들입니다. 그러면 아라한들은 전부 다 본인이 아라한이 됐을 때 아라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금강경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다원이 수다원을 수다원이라고 하면 수다원이 아니다. 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수다원이라고 잘난 척하면, 사다함이 본인을 사다함이라고 잘난 척을 하면, 아라한이 본인을 아라한이라고 잘난 척하고 생색내면, 그러면 그것은 상심이 없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지. 아라한은 아라한이 금지어고 사다함은 사다함이 금지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상심하고 연결해서 같이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심은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잘난 척하지 말고 생색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 아까 그 뒷부분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부전도심은 보살의 마음에서 망상을 뿌리 뽑아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망상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사상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이 사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일체 중생이 모두 열반에 들기에 앞의 광대심과 제1심 그리고 상심을 단박에 이룰 수 있습니다. 뒤에 더 읽을게요. 무한한 허공을 담을 수 있는 광대심,
중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제1심, 중생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반야의 상심, 그리고 아인 중수상, 그 어떤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은 청정한 마음인 부전도심은 금강심으로서 부처님의 마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전도심이 남았는데,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제가 습관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봐보시면 광대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저런 마음을 가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사세요? 전 지금 저희 선문답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제 질문은 선문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상식선에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디서 사세요? 집이 어디셔요? 광주. 좋습니다. 광주에 있는 어떤 집에서 사시겠죠? 네. 우리가 주소를 말하라고 하면 거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서 쭉 자기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산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훨씬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중생은 모두 어디에서 사냐면 자기 마음에서 살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자주 설법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눈 감으면 다 똑같거든요. 한번 진짜 실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보셔야 되냐면은 집에서 딱 있을 때 눈 감잖아요. 그것과 향적사 와가지고 눈 감잖아요. 그것과 차 타고 도로 위에 있을 때 눈 감잖아요. 그것과 비행기 타고 날아갈 때 눈 감잖아요. 그것과 하등 차이가 없어요. 눈 감으면 똑같아요. 눈 감으면 똑같아. 거기가 우리가 사는 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사는데 왜 어디, 어느 지역, 어떤 집, 어느 곳에서 살고 이동하고 이런 착각이 왜 생기냐면 시각정보 때문에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배웠었던 지식들 때문에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눈만 딱 감으면 똑같아요. 어디서나 어느 시간대나 항상 똑같아요. 우리는 그 마음에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집이 한 평이냐, 두 평이냐, 20평이냐, 30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기가 사는 마음이 한 평이냐, 두 평이냐, 20평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비결을 알려드리자면 행복해지는 거는요,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행복해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좁아지면 얼만큼 좁아지냐면 먼지보다 작아진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 껴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을 종재기 같은 마음, 인색한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도대체 왜 인색한 마음에서는 단 하나의 선도 자라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냥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깝깝해. 눈이 멀어가지고 깝깝해요. 다 싫고 귀찮고 못하겠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남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은 마음이 그만큼 좁아져서 깝깝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되게 희망적인 건 7평짜리 집에 살다가 50평짜리 집을 살려고 그러면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마음은 7평 살다가 50평이 금방 돼버려요. 마음은 그냥 광대심을 연습하면 곧바로 아무런 노력 없이도 마음이 넓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광대심을 연습한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주는 것.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1번으로 연습하는 마음 훈련이 뭐냐면 보시바라밀이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가? 도대체 왜 그런가? 그거는 보시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를 많이 받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그 오해가 뭐에서 생기는 거냐면 보시와 기부의 차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보시는 보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보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보시를 못하게 됐어요. 더 이상 안 받아주시겠대. 받아줘야 되는 사람이. 더 이상 보시를 받아주지 않겠대요. 당신의 보시는 받지 않겠대요. 그러면 보시를 더 이상 못하게 됐을 때 보시를 하는 사람이 안타까워야 돼요? 받는 사람이 안타까워야 돼요? 하는 사람이요. 그런 마음가짐을 보시라고 하는 거고, 그 보시라는 행위가 끊겼을 때 받는 사람이 너무 아쉬워. 아, 이제 나는 어떡하지? 보시 못 받아가지고, 이거는 기부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라고 하는 건 보시하는 물건, 보시하는 사람, 보시를 받는 사람, 3륜이 필요한데, 이 보시라는 행위가 끊어졌을 때 누가 아쉽냐? 쌍방간에. 그것이 그 관계 속에서 보시한 것인가 기부하신 것인가, 이것을 가르는 마음가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는 받아주는 게 스님들한테는 보시인 이유가 사실은 받아주는 게 아니라 법제 교환이라고 합니다. 죄를 받았으니까 법을 주는 거거든요. 법을 준다라는 게 설법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축원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스님이 가지고 있는 공덕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님들 입장에서도 이 본인이 이기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안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요. 이기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안 받는 게 좋거든요. 안 받는 게 얼마나 서로 깔끔합니까? 그런데 이 광대심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자 끝은, 오늘 세 번째 주제가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건 주는 것에서 샘솟는다고 했잖아요. 이 광대심은 주는 것에서 시작해서 주는 것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수행은 보시바라밀에서 시작해서 보시바라밀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대심을 만드는 수행은 보시바라밀이 시작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보시바라밀이 전부예요.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거래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세요? 기브 앤 테이크 이런 말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는 거래가 본질이라.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는 진짜 관계로 맺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신이 타인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줄 게 있나? 줄 것이 있어서 주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다른 성격인데 팔 게 있어서 잘 팔면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세상에 뭘 줄 수 있고 뭘 팔 수 있는지, 판다라고 하는 건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준다는 건 대가를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줄 것도 없고 팔 것도 없는 사람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관계는 무엇인가를 줄 게 있거나 아니면 팔 게 있을 때 맺어진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광대심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엇인가 내게 줄 게 있고 팔 게 있어서 그것을 주고 받을 때 마음은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누구랑 싸워버렸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지금 엄청 불편해요. 나쁜 놈 그러면서 이제 복수하고 싶어. 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내가 그 사람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든 용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한다? 얼마나 오만한 말입니까?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 불편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이 죄책감, 분노, 이 수치심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용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으면 제일 쉬운 방법은요. 선물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풀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선물을 받으면 용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훨씬 효과적인 건 내가 선물을 사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줬더니 밉지 않아. 이게 주면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두뇌는 내 것을 그 사람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나는 적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두뇌는 방향성이 용서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광대심, 마음이 넓어지려면요. 진짜 쉬워요. 주면 됩니다. 주면 돼요. 7평짜리 집을 70평짜리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은 한순간에 무엇인가를 주면 넓어집니다. 그런데 보살의 마음과 범부의 마음, 악귀의 마음을 입보살행론이라고 하는 논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이 입보살행론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교재 없습니다. 둘 중에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주면 내게 무엇이 남지? 이것은 굶주린 귀신의 마음이고 내가 이걸 가지면 남들에게는 뭘 주지? 이것은 깨달은 이들의 마음이라네. 지금 이 하나의 개성에 아귀의 마음과 보살의 마음의 단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 있어요. 이걸 저 사람한테 줘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난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을 뭐라 그러는 거냐면 악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악귀도 있고 보살도 있거든요. 어떤 마음이 악귀냐면 이거 내가 진짜 죽은 건데 저 사람 딱 주면은 난 어떡하나. 악귀의 마음. 이 마음이 평균적으로 많다. 그러면은 돌아가시면은 악귀에 태어나실 거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악귀에 계속 있는 거예요. 뭐 죽은 다음에 갑자기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하던 대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가져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난 뭘 줄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보살의 마음인 거예요. 걱정이 틀려. 우리가 주는 것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데 그 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실천했을 때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수준에 따라 내 마음의 특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귀의 마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보살의 마음이 되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보살의 마음이 되는 거냐면 연습을 해야 보살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자, 부전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금강경에서는. 금강경에서는 보시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재보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아닙니까?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를 한답니다. 그러면 공덕이 크대요, 적대요? 네, 크다고 하신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적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1등만 최고로 여기는 문화가 있어서 재보시보다는 뭐가 더 수승하다 그러냐면 무해보시가 더 수승하다 그러고 금강경에서는 목숨을 보시하는 거 그리고 이거보다는 법보시가 더 수승하다 그래요. 사구계를 보시하는 거 이것보다 이게 더 수승하고 이것보다 이게 더 수승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재보시도 훌륭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무해보시도 훌륭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법보시도 훌륭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일단 이거 기억을 하시고 이제 보면 목숨을 보시하는 이야기를 딱 들을 때마다 마음에서 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거부감이 드나요? 저는 출가를 딱 처음 했는데 예불문 공부를 하는데 지심, 귀명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노스님이 굉장히 강성이시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강성이세요. 욕도 잘하시고 근데 지심, 귀명내를 해석을 해주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돌아가 귀의합니다. 근데 전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목숨을 왜 바쳐? 아니 내가 목숨을 왜 바쳐? 저는 금강경을 외우는데도 이 목숨을 보시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접촉이 될 때마다 거부감이 들어요. 만약에 보시바라밀이 꼭 목숨을 바쳐야지만 완성된다. 그러면은 수행 끝까지 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중에 결국은 죽는 거래요. 기승전 결인데 거기서 꼭 목숨을 바쳐야 된대요. 그러면 결국은 죽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누가 하겠어요?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 바칠 수도 있나요? 그거는 이제 조건부로 할지 말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불교 공부는 예불문부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이 금강경에서도 보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하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목숨도 보시하래요. 한 번 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해가지고 무량한 세월을 보시하래요. 세상에나 내가 그걸 어떻게 보시해?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냐면 성불할 수 있대요. 그럼 이런 말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서 낯선 거부감이 들면서 안 하고 싶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부담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엄청 부담이 들어요. 아니 그냥 우리 좀 좋은 일 합시다. 조금 좋은 일 합시다. 그랬을 때 마음이 선뜻 났는데 갑자기 목숨을 보셔야 된대요. 그럼 도망가 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걸 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부처님의 교육 방식이 지금 현대 한국에서 잘 쓰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은 철저하게 차제교육이라는 걸 하셨어요. 차제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 수준에 딱 맞는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이상한 게 절에 처음 왔는데 금강경을 배워. 아니 세상에나. 금강경은 언제 배우는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 육체적으로 건강하고요. 두 번째 정신적으로 건강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 구실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사람 되고 사람 구실하면 선남자 선여인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유가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흔치 않은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 완성을 위해서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경전이 금강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강경을 기초교리처럼 공부를 해요. 절에 처음 와가지고 삼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금강경을 공부를 해버려. 그러니까 아직 재보시도 어려운데 마음이 인색해가지고 재보시도 어려워요. 그런데 목숨을 보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죠. 부처님은 절대로 이렇게 교육하지 않으셨어요. 아수라 왕이 있어요. 아수라 왕. 아수라들의 왕. 아수라가 천신인데 천신 중에서 싸움 진짜 잘하는 천신이에요. 그런데 싸움 진짜 잘하는 그 천신들 아수라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라 왕이 바다를 엄청 좋아하니까 아수라 왕을 딱 만났을 때 부처님께서 바다의 비유로서 불법의 특징을 법문을 해주십니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법문을 해주시는데 아수라에게 바다의 비유로 딱 불법을 설법을 하실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차제설법이에요. 불법은 절대로 갑자기 깊어지지 않는다. 바다처럼. 서서히 깊어진다. 갑자기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영하러 들어가다가 빠져 죽죠. 그래서 불자로서의 목숨이 끊어지거나 신심이나 사라져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아니면 무서워서 빠져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았으니까 다시는 더 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압도적인 부담감에 직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사람 수준에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바로 부처님의 설법의 특징이에요. 부처님은요, 제가불자들의 재정에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부처님은 제가불자들에게 보시하고 그 공양을 받을 때 그 제가불자들의 삶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스님들에게 항상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축날 정도로 받으면 안 된다. 재산이 축날 정도로 받으면 안 된다. 이거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부처님은 절대로 제자들을 부담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특징이 사실은 이 부전도심에 아주 잘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살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자비심과 지혜면 됐지. 사실은. 거기에 왜 굳이 전도몽상을 하나하나 끝까지 다 끊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 정진에 대한 이야기가 왜 들어가느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교육 방식, 차제설법, 그것을 잘 상징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러니까 부전도심은 사상을 끊으라는 이야기고요. 그 사상을 끊는 노력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작게 작게 쪼개서 실천하라는 이야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당장 하라는 이야기. 이런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부전도심 사상을 끊는 수행부터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시죠.